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아주 멋진 색소폰으로 된 참 이런 찬양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는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귀한 찬양을 오늘 아주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제가 2008년도에 색소폰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면 이 안에 뭐 들었어? 하고 물어봐요. 아직 꺼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주 굉장히 좀 마음에 이 찬양에 대한 마음에 아주 의미가 이렇게 와닿는데, 오늘 아주 귀한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생명강변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생명강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생명강변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쉽게 믿을 수 없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성경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최성교 장로님 자리가 거기가 아니신데?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끔 하는데 이게 좀 그래도 제 질문은 가끔은 맷집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거기도 좋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기로 고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그리고 목사님도 거기 좋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겐 제가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그런데 이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있다. 아직 제가 그분의 말씀 얘기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이게 다른 말로는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제 본 것처럼 인생은 뭐라고요? 사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길은 길인데 뭐라고요? 일방통행입니다. 가기만 할 수 있어요. 한참 가다가 이거 아닌데 조금만 빠꾸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그냥 가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언젠지 모르지만 이 길로 계속 가면 마침내 끝나는 시간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가까워지면 우리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도록 해주셨는데, 문제는 안 가고 싶은데, 저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멈춰주질 않는 거예요. 이 길은 멈출 수 없는 길인데다가 해필이면 뭐라고요? 일방통행입니다. 가기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생 뭐와 똑같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이 기름 이거 가다 떨어지면, 사실 참 그 자동차에 불 들어오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별로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주유소 있으니까. 그저 20-30km 안에 거의 다 있고요, 빨간불 들어오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세계를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남미에 있는 동안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도시와 도시 사이에 먼 거리는 한 350km가 되는데 그 안에 주유소가 없습니다. 도시에만 가서 있는 그 주유소. 그래서 거기를 가면 무조건 기름을 넣지 않으면 뭐 조금 있다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면 그 도시를 지나가서 300km 이상을 주유소 없는 길을 때로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이 길을 마칠 때까지, 내 차에 있는 기름 떨어져서 갈 때까지, 문제는 그 안에 주유소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기름 떨어져 가는 게 보이는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 또 강건하면 80. 요건 그래도 쓰여지기를 워낙 오래전에 쓰여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연수가 한 80, 강건하면 한 90, 뭐 이렇게 조금 더 나가면 100. 그러나 그 연수의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신속히 가는데 오죽하면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거 그냥 안 보고 지나가. 이거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요런 표현을 좀 이해하십니까? 50에는 뭐라고요? 근데 이때는 사실 그래도 뭐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표현으로 보면 50에는 해마다,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60에는요,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70에는요, 날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80에는요,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르고. 90에는요, 야, 그리고 100 넘으면 참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었을 때 원래는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둘째는 영생하도록.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근데 이거는 이 균형은 깨어지는 순간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제도 좀 들으셨죠? 자, 어제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시간, 저 푸른 초원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러고 끝입니까? 그렇죠. 한 100년. 거기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시간이. 근데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그러면 행복과 영생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축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오늘은 대답이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자, 행복, 영생. 행복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또 영원히 산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축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기라고요? 세 번 물으면 답이 바뀌는데, 아니라고요, 기라고요? 이야, 아는 건 이렇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어제 그래서 우리가 보았죠?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남자, 오른쪽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남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사실 둘 다 괜찮네 보여져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남자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아이고, 그 문 뒤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이틀 뒤에 죽는다고 돼요. 그러니 행복은 보장이 됐는데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열면 뭐 하겠어요? 아이고, 야, 안 되겠다. 문 빨리 닫고 오른쪽. 나랑 영원히 살 수 있는 남자. 아이고, 야, 저쪽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문 열고 보니까 뒤에 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두드려 맞고 산다. 날마다 두드려 맞고. 아이, 목사님, 제가 언제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씩. 네, 이틀. 네. 그게 보세요. 영원히 사는 건 좋은데 이틀에 한 번씩 이 남자한테 죽도록 매 맞고 살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좋아요? 행복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이 그저 그 중에 하나 없어도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이 짝입니다. 뜻이 뭐라고?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자, 행복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깨뜨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지 않으면 행복하고 영생이 가능한 거냐? 가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증표의 과일을 주면서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자, 어제 여기 본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 이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뭐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과일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이 선악과는 이 세상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실제로는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거에 대한 것을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로 이것은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자신을 건드리는 거와 똑같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내 돈 없이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도지가 농사 지을 때 얼마 정도 내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산 사람, 여기는 안면도 사람, 다 촌 사람이니까 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3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200, 그러니까 한마지기, 200평 한마지기에 도지를 한 가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되면 뭐 간사지 땅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골이면 한 4가마 정도 나옵니다. 4가마 가운데 한 가마는 누구한테? 주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도지를 조금 지을 땐 별거 아닌데 도지도요 남의 땅을 수만 평씩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지가 얼마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백마지기를 도지해갖고 농사 짓는 사람 봤는데 몇 가마 갖다 줘야 돼? 100가마. 그 사람이 경운기로 그거를 하루 종일 실어서 날라서 갖다 주더라고. 그 아까운 쌀을 여러분 갖다 주면서 속 터질까 안 터질까요? 야, 지가 뭐 했다고 내가 쎄빠지게 해가지고 이 고생 해갖고 했는데 떡하니 집에서 내가 경운기로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쌀가마 100개를 실어 나르는데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갖다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가 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갖고 안 갖다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한 가마 주는 거 아까운 것 같지만 그건 내 땅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건 주인께만 속한 권한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몇 가마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기당
세 가마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쌀 한 가마는 주인에게만 속한 권리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그거마저 못 먹겠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마라. 근데 여기에 딱 한마디 뭐라고요? 이거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 옆에 생명과가 있어서 생명과를 먹을 때마다 요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는 한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하고 영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다 같이요, 로마서 3장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일반 개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좀 잘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 뭐였습니까? 행복하며 영생하는 거, 여기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움의 모습이 뭐라고요? 더 좀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분위기는 어둡게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 그거 아니어도 죽을 판인데, 그래도 제가, 그러나 이 문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뭐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빛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 이렇게 이 화살을 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맞아야 됩니까? 어디에 맞아요? 어디에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노란데. 이게 제가 그냥 쐈더니 안 맞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 하나, 둘, 셋 할 때 제가 한번 그때 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뭐야? 아유, 우리 최 장로님, 장로 하지 마시고 다른 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결과가 좀 사실 최 장로님을 제외한. 시작. 똑같네.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장로님 다 이거 짜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잘 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원래 가야 될 목표를 가지 못하고 빗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죄는 누구 죽이고 뭐 빼앗고, 근본적인 그것은 우리가 빗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깨졌다, 다른 말로는 뭐 했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결국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가는 길조차도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 다시요, 죄의 싹은 뭐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죽음인 것처럼 결국 뭐한 것도, 이 빗나간 것도 결과는 뭐예요? 네? 결과는 뭐다? 사망, 죽음이다. 이렇게. 자, 죽음은, 그래서요, 죽음이라는 걸 딱 보면, 내가 죄인이네,
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걸 무조건 보여줍니다. 교회 오시면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데 저 교회 다니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뭐를 저렇게 죄가 많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오늘 뭔가를 훔치고 왔고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빗나가 있는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죽는 걸 보면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국 아니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아니라고 막 나는 죄하고 상관없다고 막. 근데 뭘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요걸 보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도 교회라 최대한 부드러운 거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똥이라고 하는 게 이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몸을 두루두루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똥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사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변보다 더 우리의 몸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소변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볼 땐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정이 어떤지를 그 변을 보면, 그 똥을 보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하기는 그때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면 꽤 괜찮은.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 똥이 그분이 볼 때 우리의 그 속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죽음은 이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도 먹으면 결국 뭐 해야 돼?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싸야 돼. 이게 뭐예요? 배설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제가 이 표현을 잘못 썼어요. 이 똥 그러면요, 똥은 다 쌌다가 돼버려요. 근데 변은 대변 쌌다 안 그래. 대변 봤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확실히.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실수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람은 먹으면 또 이렇게 싼다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 이게 안 이루어지면 비정상이에요. 먹는데 이 안에 다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죽음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해결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 자체를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나 예외가 없지만 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얘가 죄인이야, 아니야? 마음의 양심 생각으로 얘가 죄인이에요? 지금 뭘 보고 자, 얘가 죄인이에요? 영 아니죠. 세상에 여러분, 얘가 죄인이에요? 얘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죽음인데 때로는 아이도 죽습니까? 그게 웬일이에요?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이제 성경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은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내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애가 죄인인가? 사실 얘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이도 죽어요. 죽는 걸 보면 뭐예요? 죄인인데. 얼마 전에 여기 여기 산부인과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만실에서 그날 아이가 동시에 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형사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도둑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분만실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돕고 있던 그 간호사에 이 끼고 있던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도둑놈의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간호사가 뭘 끼고 있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몰래 이렇게 쓱 하고서 이렇게 쫙. 그런데 그거를 같이 나오던 형사의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그날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오면서 그러겠고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아이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도덕적인 문제까지는 우리가 연결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이 아이도 때로는 뭐 한다고요? 이 아이가 다 잘하지 뭐 이 어릴 때 한 번도 잘못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죽기도 합니다. 이 참 아까 이 아이처럼 이렇게 다 아이가 웃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합니까? 네. 누가 더 슬퍼 보여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는 제가 좀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거 뭐라고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자, 오호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어제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뭐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어디에서? 이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는 문제를 외치는 걸 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출발하죠. 한참 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끝이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분도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도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게 참 전에 이제 교회에서 한 방문을 하는데 한 마을에 이렇게 들었었어요. 마을에 들었었는데 그 집 앞에까지는 차가 못 가고 그 입구 조그만 넓은 터에 차를 세우고 이제 우리 노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집을 방문을 들어가는데 와 거기 동네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었어요. 고무줄을 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막 뭐 하면서 발도 뒤로 했다가 뭐 어떻게 넘었다가 그러는데 제가 한참 가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안 보여. 집사님들 왜 안 오시냐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 하는 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그래서 뭘 저렇게 보시나 하고서 옆에 가만히 갔더니 그 연세 80이 넘으신 노 집사님이 나도 옛날에 저거 잘했는데, 나도 저거 잘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또 비슷한 집사님이 어림도 없는 걸 왜 그래야 이렇게 그랬더니 왜 지금도 해? 그래? 그러더니 해봐. 될까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에게 고무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무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둘이 붙잡고 있고 그 발로 이게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그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더니 그 노 집사님 둘이서 고무줄을 여기다 잡고 서로 딱 서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돼야 안 돼? 내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고무줄을 허리에다가 딱 해봐. 여러분 이 허리에 찬 이게 그 나이에 이게 될까요? 다리가 이게? 그랬더니 안 돼. 내려. 그랬더니 여기 무릎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돼요? 그랬더니 이게 되겠습니까? 느낌은요, 여러분 여기다 하면은요 높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서 한번 다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원래 고무줄 할 때는 고무줄부터 한번 누르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고무줄을 제압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그랬는데 이야, 여러분 이 무릎도 쉽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더니 그 말씀하시는 집사님도 표정이 더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내려온 줄 아십니까? 여기 발목, 땅에서 불과 한 5cm도 10cm도 안 뜨는 그 높이까지 내렸는데, 그래 밟는 것까지는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낮은 것도 한 바퀴 도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들 것 같은데, 세상에 그래도 요 발목 요거 하나도 못하, 애들은 막 여기다도 걸고 막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나도 옛날에 잘했는데. 저는 방문 다니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표정이 그날처럼 시무룩한 건 처음 봤습니다. 너희도 금방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요만한 어릴 때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저 쪼약돌처럼 보입니다. 돌멩이만큼도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 놨다 뭐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이 죽음은, 사망이라는 건 뭐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것은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 버티는 사람 보세요. 저 바위를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세상,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망에서. 자, 사람은 원래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죽음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모든 생명은 다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세상을 뒤엎었으면 재밌으려고 하는 놀이와 운동에도 다 뭐가 들어가는지, 죽음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야구예요. 이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참 신나게 경기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쫓아가는 줄 아세요? 죽이려고. 저 사람은 왜 달려가는 줄 아세요? 안 죽으려고. 다 죽는 문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재미난 놀이를 만들어도 다 보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갖고 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안 죽으면 다행히 되는 거예요. 놀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인생은 이런 놀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맞이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가 어릴 때는 이거 보고 죽살이 친다고 그래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뭐라 그러면 야 한번 가봐 그러면 에휴 죽살이 치려고.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게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예, 사실 제가 어릴 때 참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도 사실 이렇게 참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진짜 저가 그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 동네, 제가 한 4, 5학년 때 살았던 동네 한 마을의 친구, 그 집은 마당이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넓은 마당에 이렇게 금을 딱 거놓고 그 안에서 한 12명 정도가 같이 놀았습니다. 한참 재밌게 놀 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놀고 그것이 막 격렬해지다 보니까 그날 거기 있었던 12명의 애들이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만. 그러니 그게 애들이 금발 가지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금발 보면 다 죽는 거 아세요? 애들이 다 죽었어요. 12명이. 저만 살아남았다니까. 아직도 그 충격에서 제가 애들이 금발만 다 죽었어. 한 명도 못 살았어. 재미있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기를 쓰고 놀았는데 결국은 금발보더니 다 죽고. 참, 야, 이 노는 것까지도 대부분 내용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게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를 짓기 전에는 뭐는요? 영생은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뭘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생은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뭐는 선택이었을까요? 죽음은 내가 선택을 해야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뭐가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됐고, 이제는 뭐가 선택이 됐습니까? 이젠 영생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생 자연스러운 거였다니까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은 죽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어요 어차피. 그건 누구에게 자연스러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생에 이를 자가 없겠다라고 단순한 진리 같지만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발명가도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달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뭐 같이 보입니까? 네? 야자수인데 이게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포크예요. 야, 이 포크를 갖고 누가 이거 처음에 언뜻 보면 포크인 줄 알겠어요. 근데 대단하죠. 이 사람 마이클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쌓기의 달인입니다. 이게 이 동그란 돌도 아니고 네모진 돌도 아니고 이런 돌 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막게 이게 다 이 사람이 쌓은 거예요. 야, 요 중심을 맞지 않으면 이게 다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지에다 쌓는 것보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흐르는 물은 그 바람이 같이 은근히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을 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바람을 몰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기하고 재밌는 뭐가 아니에요? 마술이나 쇼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같으면 재미난 것 좀 몇 개 보여주고 뭐 그러면 재미만 느끼고 끝날 수가 있는데, 비록 제가 죽음에 관한 문제를 좀 일부러 부담 없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이 말이 여러분 목숨 거는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뭐를 걸었다고요?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좀 하나하나 더 출발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여기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를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실 맹지라는 말을 좀 들어보시죠. 뭐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야, 어떤 땅이 엄청 막 땅 색깔도 좋고 막 위치도 좋은데 엄청 싸. 알고 봤더니 맹지예요. 못 씁니다. 그건. 그 땅이 좋을수록 더 속 터집니다. 맹지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갇혀 있는 맹지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걸 이 땅에 살았던 인간 역사에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고 그 다음에요 진리요 생명. 생명의 길이. 이 고양이가 씨를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네? 풀었을까요? 야, 다 풀고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예. 제가 어릴 때 이 실 갖고 이렇게 놀다가 보면 실이라는 게 막 엉켜버리죠. 근데 우리 어린 이 아무리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해도요, 실 엉킨 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막 잡아 당겨갖고 더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때 누구 찾습니까? 아이고 자기가 해결하지 왜 엄마를 찾아요? 다 그러셨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뭐 왜 그러면 아이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난 그때 고등학생이었다고요. 누가 잘할까? 아니 그걸 누가 잘하겠어요? 그때 많이 배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나는 그거 풀려면 막 잡아 당기거든요. 막 어떻게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보자마자 막 잡아 당길까요? 그렇게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보셔요.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시면 그 단단하게 그 막 뭉쳐 있던 실이 부들부들 부슬부슬 어떻게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됐다. 그러고서 아니 이게 어떻게 풀렸지? 그리고 놀다가 또 한 번 막 해서 엉켰는데 엉키면 이게 진짜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또 답답하니까 뭐야? 에이 하고 당겼더니 또 꽉 조여지는 거예요. 누구 찾을까요? 엄마. 야, 장로님은 그런 경험이 없죠? 실 갖다 버렸죠? 잘라버렸죠, 가위로. 맞아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보니까 이 둘째 지 동생이 머리카락에 껌이 붙어갖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큰애가 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그냥. 그러니까 간단해졌어요. 근데요, 제가 이게 지금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 좀 잘 볼 필요가 있구나. 그냥 막 땡긴다고 돼.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요 막 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 이게 풀리는 법이 있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 누구요? 예수.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충남 그 예산 삽교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서울 삼육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방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기숙사 생활을 혹시 중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여기 중학교 때. 제 중학교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다 빨아줬는데 가보니까 양말도 제가 빨아야 되고, 그리고 방장 거기 있는 그 양말도 가끔 우리가, 그래도 내 것도 빨기 싫은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뭐 연탄 날라야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안경, 두꺼운 안경 쓰고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해다 보니까 기숙사 방에 오니까 얘는 말단이라고 2층 침대 쓰라는 게, 우리 엄마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눈 나쁜 애가 여기로 오락나락, 얘가 밑에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무슨 중학교 1학년 애를 갖다가 밑에 그 방장이 쓰고 이러는 데인데, 그러니 이게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막 그 기숙사 막 뭐 보니까 용돈도 주고 뭐 굉장히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시장으로 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5시 반쯤이면 아령으로 가스통 땅땅 치는 소리가 구리 시장에서도 들립니다. 그게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밥이 기대가 되면은 뛰어가지는데 저 밥 먹으려고 뛰어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가 더 훨씬 좋고 막 기숙사 들어가는 그게 막, 근데 돈도 별로 없는 데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가 5시 반이 좀 넘고 하는데 주머니 보니까 돈도 딱 1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아주 적은 돈도 아니지만 뭘 먹기에는 또 아주 그 100원, 아이고 기숙사가. 근데 이렇게 시장 쪽을 지나오는데 그 골목 이렇게 되는 데마다, 이렇게 골목보다도 이렇게 그 저기별로 뭐 파는 데가 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떡볶이 이렇게 파는 데가 이렇게, 왜 그 테이블 같은 거 나고 거기 아줌마들이 이제 이렇게 파는 고기가 있는데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딱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아줌마 어디를 가서 앉을까 하는데 잘 골라야 되거든요. 좀 많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치로 이렇게 보면서 요 분이 조금 많이 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줌마 100원어치만 주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님은 손님인데 겨우 100원어치 달라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 요만한 그 컵 같은데, 접시에다 줄 만큼도 안 되니까 컵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떡볶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먹으면 또 금방 없어지잖아요. 막 천천히 그냥. 그래도 이거 어떻게 그냥 뭐 침 생겨가면서 배부를 때까지 같은 어떻게 그냥 먹는데, 그렇게 천천히 먹어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고 싶지는 않고, 그래갖고 그 아줌마한테 고개도 못 들고요, 제가 아줌마 멀국 좀 더 주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저게 떡볶이 팔았던 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분이 멀국? 너 서울 삼육 다니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기숙사 있는 아이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집이 어디요? 그래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제가 입학할 때는 뭐 삽교에서 올라왔지만 그때 저희 집이 이제 광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 있던 터라 광천인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도 광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많은 아줌마 중에 멀국 좀 더 주유 그러는 말을 그분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멀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충청도 표준말입니다. 멀국. 그랬더니 그분이 귀에 번쩍 해갖고 멀국? 너 집이 어디야? 광천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광천이라고. 배고픈 뭐 그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볶이를 주시는데 멀국만 줬을까요? 와, 건더기까지 해가지고 막 이번에는 이런 접시 거기다가 떡볶이를 하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줌마 얼굴이 어렴풋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너무너무 기숙사 막 들어가기 막 그렇고 그냥 거기서 근데 그 100원어치 먹고 간질거리는데 야, 저는 그때 멀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서 쓰던 말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물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저는 먹게 하면서도 뭐 그냥 다 멀국 그냥 그래. 국물 드세요 그러면 별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멀국 드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 다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다 스쳐가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 하나를 잘 만나도 때로는 잊을 수 없는. 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입장이라면 생명의 길 예수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의 영생을 위하여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찾으라고요? 생명의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기 전에는 뭐는 자연스러웠고요, 영생은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뭐가 선택이었다고요? 죽음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됐고 뭐가 선택입니까? 영생이.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에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생명이신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는데? 연구하고 하는데, 이 성경 알고 보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기를? 내게 오기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경상도에 지난번 목회자 창조 탐사 때문에 답사를 갔다가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로 가면 김천, 여기로 가면 무항리, 이게 경북 성주 가야산 있는 쪽 어디에 그 시골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이상철 팽소피아. 이제 다문화의 부부입니다만은 세상에 얼마나 아기가 없으면 아기 하나 태어났다고, 이상철하고 팽소피아 부부가 아기 하나 낳았다고 사랑스러운 아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여기 면장하고 직원까지 이렇게.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사실 영생을 위한 성경의 약속은 분명한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그렇게 쉬우면 제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우리는 3번만 물으면 그냥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쉬우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고 싶습니다.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회 연합회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알려주지 않도록 저희 목회부 규정상, 왜냐하면 이거 알려주면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는 뭐 먹고 살겠어? 그래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목사님도 알고는 계세요? 그 방법이 뭔지? 잊어버렸죠. 근데 잊어버렸죠. 그러나 이거를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번에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또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신다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해놓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할 거니까 제가 요건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무슨 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맞아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생명보험. 아니 그러면 그건 뭐로 생명보험에 드는 거예요? 뭐 해야 나온다고요? 아니 생명보험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지어낸 표현 가운데 저는 정말 아주 최고의 표현이 이 생명보험이라고. 이거 생명보험 가입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보험도 죽으면 얼마 줄게 그거예요. 죽으면 얼마 줄게 그거예요. 생명보험인데.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이 맞긴 맞잖아요.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다. 아까 있다고 뭐 자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요. 그저 이것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 이야기만 하고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용사, 대단한 사람이 아람 나라에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둥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면 뭐하고, 아무리 존귀하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시면 다 돼요. 나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만약 이 주인이 이 나병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 여자아이가 우리 선지자 앞에 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야.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해보는 말일 수 있을까요? 감기도 아니고, 감기는 원래 약 먹고도 3일 안 먹고도 3일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병 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코 이 말은 이 여자아이가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마리아인 우리 선지자 가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니까. 자, 오늘 결코 이게 뭐가 아니라고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야, 네 말대로 했는데 안 났다. 뭐 그럼 말죠 뭐. 아니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잖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 뭐가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그냥 해보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뭐를 걸었다고요? 그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러사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요. 네. 내일은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넘어 이제 영생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옮겨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최 장로님, 조금만 느리지 않게